믿고 보고 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롱면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운전하지 않는 분들이 가진 면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당신은 운전해도 됩니다 라는 자격으로 운전면허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운전면허증은 가졌는데 운전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의 면허증은 장롱 속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롱면허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장롱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저는 교회를 몇 년간 다녔습니다. 저희 집은 4대째 믿음을 이어오고 있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집안에는 목사가 몇 명이 있고 사모가 몇 명이 있고 선교사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세례교인이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우리 집이 몇 대째 믿음을 이어오고 있는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그리고 사모가 선교사가 몇 명이 있을지라도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가족 모두는 몇 대째 구원을 다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모든 가족이 다 천국 갈지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장롱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실제적으로 믿음의 드라이버를 운전을 못하는 겁니다.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라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믿음이라는 씨앗이 생깁니다. 씨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씨앗은 씨앗 그 자체로의 의미보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참 의미를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만들어진 믿음의 씨앗은 믿음의 고백을 만들고 믿음의 행동 즉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다름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원문에서 보면 세 가지 의미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신뢰하는 것, 두 번째 의지하는 것, 세 번째 맡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와 불신자의 삶의 다름은 뭐라고요? 그가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예수님을 맡기느냐, 그렇지 못하는 나의 다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영접했다라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주인도 예수님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겠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신뢰하게 만듭니다. 의지하게 만들고 맡기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접되어진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을 신뢰하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고 맡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 존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참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참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자신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두렵다고요? 두렵지 않다고요? 두렵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두려워야 되는데, 불안해야 되는데, 염려가 가득해야 되는데, 아니 마치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옆에 사람이 도리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혹시 정신이 이상해진 것 아닙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며 이끄심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평안이 누려지고 행복이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분명히 내가 믿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했는데 내 믿음이 뭐라고요? 장롱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사용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소중하게 잘 보관을 하고 있을 뿐 그 믿음을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려지게 하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탄식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개요. 하나님 아무개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4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역사 드라마를 보면 아멘 의사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역사 드라마 안 보시나요? 그래서 아멘 의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멘 의사가 등장할 때가 있죠. 모습이 어떤가요? 거지 같습니다. 그렇죠? 볼품없죠. 허름합니다. 그런데 아멘의사 출두야 라는 소리에 사또를 비롯한 관리들이 벌벌벌 떨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하지만 어떤 장면을 보면 아멘의사 출두야 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떨지 않아요.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가짜지. 사기치지 마. 그러고는 아무리 마패를 보여줘도 그 마패가 가짜라고 하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멘 의사는 임금을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의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단지 아멘 의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낸 임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임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뭐 했다고요? 보내셨대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고 가르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뭐 했다고요? 나를 보냈대요. 누가요? 아버지가요. 요한복음 17장 3절과 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똑같이 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어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하는, 그리고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무리 선한 삶을 살고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많은 종교를 가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죄의 값을 지불하고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저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돌을 닦아도,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넌 그만하면 됐어 하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 그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뱀으로 인해 발꿈치가 상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죄 사함이 누려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누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하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즉 그 예수로만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고 흥분도 많이 했습니다. 눈을 떴더니, 죽어서 눈을 떴더니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이 하나의 이유로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갈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둘째,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의사는 임금이 보낸 자로서 임금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의사를 통해서 백성들은 임금을 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 보냄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 그런 의미 이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체가 뭔데요? 같은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종의 형체, 즉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육체로 보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봤나요? 봤지요. 근데 하나님을 본 게 아닙니다. 그죠? 뭘 봤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열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열기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곳 하나님이 불러서 임재하셨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것을 보았을 뿐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였더라.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똑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뭐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멘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고기를 갸우뚱합니다. 자,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육체로 보이신 온전한 사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믿는 자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6절 볼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죄라는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에 있어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살던 동네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호롱불, 등잔을 썼습니다. 밤에 방에 들어갑니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깜깜하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 어떻습니까? 기어가는 거죠. 기어서 뭘 찾습니까? 아, 전기 다 들어오셨네요. 어릴 때. 저만 그렇게 살았네요. 그쵸? 잘 아시네요. 기어가지고 성장이 있을 만한 곳에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분명히 거기 뒀는데 성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 방을 해치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장을 어렵게 찾았어. 근데 지금처럼 성장이 좋은 게 아니에요. 걷는데 부러지기도 하고 걷는데 불도 안 붙는 거야. 한참을 틱틱 하다가 불이 탁 켜져가지고 등잔에 불이 켜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깜깜했던 방이 환하게 되는 거죠. 빛이 없어서 깜깜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도 둔해집니다.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더듬죠. 아, 성령이 거기 있을 거야. 아, 등잔이 어디쯤 있을 거야. 그런데 등잔에 불이 켜져서 빛이 비치고 보이게 되면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거든 우리 마음은 어땠다고요? 깜깜했습니다. 어둠이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둔했고, 그래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구원을 얻을 거야. 내가 이렇게 돌을 닦으면, 내가 이렇게 종교를 가지게 되면 구원을 얻을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평안하게 될 거야. 라고 여기며 산 겁니다. 그런데 복의 길이라고, 평안의 길이라고, 생명의 길이라고 여겨져서 가는 길이 사실은 저주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이, 내가 그토록 원하는 기쁨이, 그리고 구원이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불이 켜졌습니다.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비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에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한번 물어볼까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오셨습니까? 성령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빛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보자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간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는 대로 과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더듬으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아. 이게 나를 평안하게 할 것 같아. 그런 시간들이 더 많습니까? 만약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다면, 즉 어두운 가운데서 더듬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으니까 이 말씀을 자꾸 불신자에게 적용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 믿음을 못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무슨 믿음이요? 장롱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구경꾼일 수밖에 없고 내가 이끄는 대로 예수님이 그냥 따라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손님일 때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기쁨이 떨어지고 행복이 떨어졌습니다. 즐거움이 떨어졌습니다. 그 밖에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그러지 않았니? 예수 믿으면 참 좋다고 그러지 않았니? 근데 왜 너희를 보면 늘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늘 한숨을 쉬고 늘 그렇게 탄식하며 사니?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손님이라는 거죠. 믿음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더듬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같은 공간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길이 힘들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역사하셨습니까? 물을 아구까지 채우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아기까지 채우래요? 물을 채웠습니다. 떠다 주래요. 아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떠다 주래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고요? 그 맹물이 최상급 포도주가 되어졌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행복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평안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같이 머릿속에만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더 생각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농사하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열매가 어디에 달리죠? 가지에 달립니다. 그죠? 근데 가시가 열매를 맺나요? 아니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가시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썼는데 노력했는데 되던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 되는 모양입니다. 그죠? 나는 올해는 정말 내가
정말 기도하는 생활을 할 거야. 정말 내가 말씀을 보는 생활을 할 거야. 올해는 내가 정말 몇 사람을 전도할 거야. 그 결심이 며칠 가던가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는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가시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에 붙어서 나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보니까 어떻더라고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래요.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애쓰는 것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원함을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말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며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나 제발 그렇게 하고 싶어.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정말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줄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7절, 48절 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쉼없이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누구도 심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적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선포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무슨 말이가 하면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도 패함이 없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사람들이 받지 않음으로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을지라도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무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태도인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난 믿는데 근데 말씀이 없어요. 난 구원받았는데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가짜이거나 아니면 아직 성숙하지 못했거나 즉 장로 믿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선포하도록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9절과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 번도 자의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지정해 주셨고 지정하신 대로만, 즉 명령하신 대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만 하거든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무려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노쇠혈관이 터지고 땀이 나오는데 피가 함께 나왔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또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여러분들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나를 맡기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아니요라고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뭐 시원찮네요, 대답이. 큰일 나겠네. 구원 받으셨습니까? 또 물어보자고요.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꼴이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라토너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몇 킬로요? 42.19.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반이나 더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잡힌 바 된 바로 그 구원을 잡으려고 내가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말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는 길이 힘들 수 있습니다. 가는 길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멈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나를 둘러싼 어떤 환경도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주님이고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할 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 구원을 완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믿고 보고 거하는 자가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